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정말 큰 뜻을 품고 있다면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당신이 정말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다면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거기에 가서 당신의 큰 뜻을 펼쳐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 계신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종교 정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이제 시골이죠. 갈릴리에 와 계신 것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초야에 묻혀 지내신 지 이제 1년이 된 것이요.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건데 당신도 올라가라고. 그때 가서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이면은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를 텐데 바로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추종할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당신 정말 메시아 노릇하고 싶으면은 가라. 가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명백한 기적을 베풀고 유대인도 굴복시키고 제사장들도 굴복시키고 바리새인들도 굴복시키고 총독도 왕도 다 굴복시키고 진짜 메시아가 되어라 그랬다는 것이요. 저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메시아다 증거를 보여주마 기적을 행하고 가서 나를 알리라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병자들을 고쳐놓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적보다 말씀이라 이제 뭐 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동생들 보기에는 답답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동생들까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의 이런 요구는 믿지 않음에서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요. 진짜라면 가서 한번 해봐라 이랬는 것이죠. 이 믿지 않았다가요,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란 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뜻이에요.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보여줬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오병이요.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내가 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화려하게 예루살렘 무대에 대비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세상에 왔을 때 영접하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보다는 십자가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도 동생들 같은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멋지고 근사한 기적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기적 같은 성공, 기적 같은 치유, 어떤 성취,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때 마귀가 부추긴 것처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너의 세를 한번 과시해 보아라. 그런 바람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잘 나타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나는 십자가로 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낮아짐, 대신 짊어짐, 대신 죽음, 그것으로 나는 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떻게 금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나타내셨습니까?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로 진전도 없고 드러나는 좋은 일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짐, 대신 짊어짐, 대신 죽음, 십자가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었다면은 당신은 주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신이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혹시 당신을 낮추셨는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랬다면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졌다면은 혹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당신의 무엇인가를 죽였다면은 그것이 자존심이건 성격이건 삶의 방식이건 당신이 형제를 위해 무엇인가 내어주었다면은 당신은 금년 한 해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화려한 대비를 거절하신 주님은 혼자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기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신에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권세가 있느냐. 저 사람이 시골 출신 목수가 아니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랍비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함이 말씀의 권세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행할 때 그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다면 정말 안식이 찾아옵니다. 몸이 쉼을 얻고 마음이 쉼을 얻고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고된 몸, 지친 마음, 죄로 얼룩진 영혼이 진정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야, 하나님 안에 진짜 안식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의 인생,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에게 안식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돼요. 정말 안식을 가져다주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안식일 말씀은 그저 지식일 뿐이에요. 정보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어요. 38년 된 명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아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정말 큰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찬송하는데,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다른 날에 고치라, 안식일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식일 말씀은 그저 명령일 뿐이요, 지식이요, 정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요, 성경 지식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때 진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남편이 말씀을 행할 때 부부 관계 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말씀대로 행할 때 아이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이 말씀대로 행할 때 직원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웃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 초년병 때 어떤 세미나 참석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발제하신 분 중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남자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는지요.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 딸들이 짧은 거 입는 것은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짧은 옷 입은 다른 여성들 그걸 즐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들 중에 포르노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뒤로는 다 호박씩 까는 거 아니냐. 와, 정말 얼마나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신구공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발제자 중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이 마이크를 켜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전체 회중이요, 진짜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죠. 그게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를 드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속이지 않고 한 번도 이웃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미 아니라 행함이 예수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초막절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초막절은 8일간 진행되는데요. 7째 날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이랬는데 8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요. 이 큰 날이 7째 날이에요. 이날 물의 축제라는 것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초막 찍고 살 때 광야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의 축제, 물붓기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심으로 이 백성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었더라면 광야 못 지났겠죠. 광야 이 초막절 가장 큰 행사였다는 거죠.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 앞 연못에 갑니다. 거기에 금 항아리에 이 연못물을 가득 담아가지고요, 성전으로 오는데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백성들이 행렬을 이뤄서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성전에 다다르면요, 레위인들이 은나팔을 붑니다. 3번 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금 항아리를 들고 제단을 돌면서요,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은 모든 남자들이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3번 외치고 그 물을 제단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인 것이죠. 자, 이 물의 축제, 물붓기 의식이 한창인데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소리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 물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바로 그 생수를 공급해 주는 샘물의 근원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는 너희 조상들이 마셨던 물보다 더 놀라운 물이 있다. 이 물은 너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라.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를 만큼 계속해서 믿는 자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른 때가 찾아오거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누구든지 생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금년 안에 내 인생이 참 목말랐다 하신 분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새해에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샘물 생수가 뭐예요? 39절에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 그것의 정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믿는 자들의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와 마침내 강을 이루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이것이죠.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은혜, 말씀, 기쁨 완전히 믿는 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뭐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 내게 샘솟는 기쁨. 주일학교 안 다니셨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한번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기념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가 힘차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의 축제에 물 붓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의식이 아니라 성령이 강물같이 흘러서 너희를 완전히 다스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합니다. 의식을 더 화려하게 하고 거창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요, 금항아리에 은나팔에 웅장한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를 때 예수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 오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기적보다 십자가요, 암보다 행함, 의식보다 성령. 그게 진짜 예수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적으로, 알무로, 의식으로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 아멘. 십자가만 전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기적, 헬라인은 지혜라 그랬는데 한국인은 의식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의식에 얼마나 매이는지요. 의식을 얼마나 더 거창하게 하느냐, 화려하게 하느냐, 마치 그것이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습니다. 행함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부터 24년이 시작되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십자가, 암보다 행함, 의식보다 성령. 새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